선하고 강한 정신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아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불어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시온의 딸들에게 알려라. 내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 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이분은 갈릴레아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마테오 21장 1절에서 11절. 큐. 구약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애국심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애국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향한 애국심으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A.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즐겁고 감격에 넘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환호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제자들을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 하자 잘 들어라.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평생에서 제일 기뻐하신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슬퍼하신 고백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는 16, 17세 때 철이 들면서부터 오늘까지 참으로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기독교 학교인 성실학교가 신사참배로 폐교되어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떠나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온 교인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경험도 겪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 공부를 하리라 결심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되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에 적을 두고 있던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 군인으로 나가야 하는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일을 주변에서 보고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스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쪽은 공산주의 사회가 됐습니다. 고향교회 김철훈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끝내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억지로 참배했던 아픔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산주의가 들어오자 또 공산주의에 맞섰습니다.
그는 신사참배 때 신앙의 뜻을 어겼는데 이번에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때라며 반공운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모릅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온 국민의 토지를 빼앗아서 국유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평양에서 가까운 농촌에 살고 있었는데 농민들이 대대손손 물려받아오던 땅을 하루아침에 전부 빼앗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살아갈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당에서 사람들을 이리저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사는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른 데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공산주의 밑에서 2년 동안 어렵게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해주 바다를 건너고 삼파선을 넘어 탈북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저희 생활이 안정될 무렵 6.25 전쟁이 일어나서 온 국민이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조금 안정을 찾자 이번에는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몇 가지 굵직한 사건을 꼽으라면 4.19 혁명과 6월 민주화운동, 5월 광주항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4.19는 가장 큰 운동이자 혁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 1년밖에 안 되어 당시 박정희 육군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오랫동안 군부 정치를 하던 박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 다시 군부가 들어서고 노태우 대통령 때 쌓이고 쌓였던 군부 독재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6월 민주화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그것을 겪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겪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제가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신앙과 더불어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는 가운데 신앙과 더불어 이 모든 사건을 겪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특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과 함께 국가와 민족에 대한 관심, 애국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살펴보면 저렇게 해서는 나라가 설 수 없고 나라가 살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후대에 물려줄 만한 것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연세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퇴계와 율곡에 대해 또 훌륭한 우리 전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원생이 반감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한결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고 전부 좋은 전통인데 왜 나라는 망했습니까? 그렇게 좋으면 나라가 나라고시래야 할 텐데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때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역시 모든 것은 그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 즉
민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국민의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역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 여부는 앞으로 민도가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망스러운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소망스러운 가치관을 우리 국민과 함께 가져보자는 마음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이자 신앙인으로서 우리 민족의 장래인 젊은 사람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뜻이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큐. 국민의 민도는 다른 말로 하면 애국심의 수준일 듯합니다. 애국심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쉽게 이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을 골라내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100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워 늘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라는 내용으로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려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라며 절규하시는 데서 애국심이 느껴집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같이 생각해보면 10명을 거느릴 사람의 애국심, 50명을 거느릴 사람의 애국심, 100명을 거느릴 사람의 애국심, 1000명을 거느릴 사람의 애국심과 모든 이스라엘을 거느리는 모세의 애국심은 다를 듯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볼 때 지도자의 애국심과 국민의 애국심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A.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1960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박사가 자유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조병옥 박사가 야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조병옥 박사가 그해 2월 16일 미국에서 위암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허탈해하며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3월 15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자유당이 상상할 수 없는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때 부정선거를 공공연하게 저질렀던 마산에서 고등학생들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무렵입니다. 제가 4월 10일 밤에 놀라운 꿈을 꾸고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꿈에서 제가 광화문 내거리에 서 있었는데 바로 내 앞 땅속 깊이 무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이 뚜껑이 열린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관 속을 들여다보니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머리를 두신 채 누워서 세상을 떠나신 모습 그대로 계셨습니다. 오른쪽 옆구리의 창자국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굳은 피가 아니라 생생하게 흐르는 피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 다음 날인 4월 11일 뉴스에서는 마산의 고등학생들이 두 번째 시위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4.11
마산 민중항쟁으로 이 시위는 3월 15일 첫 시위 때 행방불명됐던 마산 상업고등학교 김지열 학생의 시신이 10일 저녁 발견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상한 것이 느껴져 건져보니 김군의 시신이 끌려 나왔는데 경찰이 쏜 최루탄이 김군의 한쪽 눈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최루탄에 맞은 김군이 죽게 되자 경찰이 그 시신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그대로 내던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행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온 시민들의 분노가 마산 민중항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구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4월 18일에는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 도중에 자유당이 보낸 정치 깡패들에게 얻어맞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에 이어 4월 19일에는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가세한 대규모 시위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날 저도 우리 학생들을 따라 나갔는데 제가 섰던 자리가 바로 꿈에서 봤던 광화문 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꿈 생각이 나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뉴스에서는 218명의 학생들이 희생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4.19 이후 4월 25일에는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수들의 시위는 당시에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철학과 정석회 교수를 중심으로 시위했는데 그때 구호가 이승만 박사와 자유당은 정권을 내놓고 떠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 이승만 박사가 책임을 지고 하야하고 자유당 정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 과도정부의 수반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허정씨가 임시정권을 구성하고 헌법을 바꾸어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정권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정치 조직을 내각 책임제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면 국회가 행정부의 강요들을 바로 사퇴시킬 수 있는 내각 책임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유당이 없어지고 야당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것이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도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장면 중심의 신파였고 하나는 윤보선 중심의 구파였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장면 지지 세력이 컸기 때문에 장면 씨가 국무총리가 되어 실권을 갖게 되고 윤보선 씨는 대통령으로 추대받아서 실권은 없는 상징적인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안국동에 살았는데 윤보선 대통령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당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4.19를 통해 학생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헌법도 바뀌어 내각 책임제가 됐지만 정치는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당시 장면 중심의 신파가 실권을 장악한 것이 불만이었던 윤보선 중심의 구파는 신파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한 번은 장면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윤보선 측은 그것조차 일이 안 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야 신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려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때 제가 윤보선 대통령과 구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괜찮은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야당으로서 자유당에 맞서 투쟁했을 때 우리가 지지하고 박수를 보냈는데
그게 다 거짓말 아니었나, 국민을 속이는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야당 때는 기를 쓰고 여당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면 그때는 또 파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기를 쓰고 싸움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합집산 현상이 지금 와서 나아졌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요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유신 독재 정권의 상징이던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전두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장군이 정권을 잡은 과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쿠데타였습니다. 그 정권의 정통성은 인정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원로 정치인 중의 한 장로가 전두환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해 이제 적절한 지도자가 나왔으니 나란 일은 맡기고 외국 여행을 가도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정치 지도자를 지낸 사람이 군사정권이 성립된 것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철학계의 스승이었고 원로 목사이기도 한 정치인이 그 장로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올바른 정권이 세워졌으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은 당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철저한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그런 분들이 온 국민은 반대하는 전두환 정권을 받아들이고 찬동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두 분은 모두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장 많이 탄압받고 억압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재의식 속에 박정희는 자신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으로 남아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억압받은 사람이 사라졌으니 이제 됐다 하고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조차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애국심은 과연 누가 가진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은 무엇인가요? A. 첫째, 애국심은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할 상식입니다. 애국심을 못 가지거나 안 가진 사람이 잘못이지 애국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애국심이 상식이라는 말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나 우리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사람들은 정치를 하기 위해 정당에 들어갑니다. 그 정당의 정책은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정당인은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일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최종 목적은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정당 정책이 있고 그 정당에 들어가는 나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은 집권하기 위해 정당을 7개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정당을 만들었다가 필요 없으면 바꾸고 또 필요하면 다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치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를 위해서일까요? 정당을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일까요?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부정선거를 하든 거짓 공약을 내세우든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우선이고 첫째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의 양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와 우리를 떠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 그 정당의 정책을 통해서 나라에 도움을 주고 정당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정당을 보면 몇백 년씩 유지됩니다. 그리고 한번 정당에 들어가면 자신의 정당을 통해서 나라를 도와야 하니까 정당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보다 나를 위해 정당이 있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 정당이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삼성그룹의 직원이라면 나는 혼자 능력으로 나라와 경제를 도울 수 없으니까 삼성그룹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 출신들이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중소기업은 기피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두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느 기업을 통해서든 국가와 민족에 도움을 주면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사립대학 가운데 역사도 오래되고 규모도 큰 편이니까 새로 총장이 되는 사람마다 우리 학교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고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학이 한국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해서 세계학문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저 간판 새로 내걸고 말로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돕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읽은 대로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정권 싸움을 하는 것처럼 감리교와 장로교 중 어느 교단이 앞서느냐를 가지고 다툽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크리스천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 위에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교권주의, 교리주의, 교회주의가 잘못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앞세우면 교회가 목적이 될 뿐 하늘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당, 직장, 학교, 교회 등 자신이 속한 곳을 통해서 나나 우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나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만 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제가 애국심은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은 다 버림받습니다. 흔히 대통령까지 가겠다는 사람들을 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치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별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이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라보다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남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애국심만이 남게 돼 있습니다. 애국심이 아닌 것은 다 버려지는 것이 역사의 정당한 판단입니다. 둘째, 애국심은 인간애와 선한 질서입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애국심입니다. 선한 질서는 정의와 사랑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위치에 있든 정의를 지키고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때 크리스천 학생들을 자주 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간디 선생을 훌륭하게 보시는데 간디 선생님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것들입니다.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간디 선생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간디 선생만큼 정직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거짓말하면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직한 사회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디 선생은 어떤 크리스천보다도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디 선생은 인도 사람과 이웃 사람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간디 선생님과 같은 인품을 지니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셋째, 애국심은 정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직만큼 애국심이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만큼 애국자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정직하지 못합니다. 교만은 죄악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믿어 교만하고 그 교만이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직이 애국심입니다. Q.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은 상식이고 인간애와 선한 질서이며 정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 현실에 한정되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애국심인 듯합니다. 크리스천은 하늘나라를 향하는 세계 시민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일 듯합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애국심,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A. 저는 1972년에 미국 남쪽의 한 대학에서 한 학기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도 학생들과 세계의 중심이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대화 과정을 가만 살펴보면 사상적, 정신적 중심이 각 나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로 옮겨갔습니다. 그 나라들이 근대화의 선구자가 되었다가 다음에 영국에서 근대화를 크게 성공시켜 세계 중심이 영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영국이 100년 동안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가 프랑스로 넘어왔습니다. 프랑스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 외교관들이 모두 불어를 쓸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 지난 후 세계 중심이 독일로 옮겨갔습니다. 독일이 최근까지 과학, 철학, 음악,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다들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세계 중심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선택함으로써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후진국가로 떨어지고 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의 중심지가 돼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세계 중심이 미국에 남을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데로 갈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전부 어디로 갈 것 같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더니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갈 것 같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 다음에 중국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 가지 더 묻겠다며 세계의 중심지가 계속 옮겨가는데 그렇게 옮겨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선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선하고 강한 정신력이 있을 때는 이탈리아가 중심이 되었고, 영국에 있을 때는 영국이 되었고, 지금 선하고 강한 정신력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미국도 중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아무리 얘기해도 세계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는가에 따라 모든 문제가 결정되고 세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가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력도 아시아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있으면 정치력도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도 아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결국 세계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얼마 지나면 세계 중심이 인도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미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모르지만 라틴 아메리카 기질은 미래지향적이 못됩니다. 너무 향락적입니다. 오늘만을 보고 즐깁니다. 그러니까 남미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는 어떨까? 먼 후일에는 그리로 갈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세계 중심지가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나라는 선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찾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정신력이라는 것은 창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과 창조력을 갖춘 민족이 세계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르네상스를 창출한 이탈리아가 그랬습니다.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가 도덕성이 충만한 가치관과 정신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한 보 더 나아가서 창조력을 갖출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세계의 중심이 그렇게 쉽게 아시아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고 강한 정신력을 뒷받침해준 배후의 힘은 기독교였습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도 밑바탕에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세계를 이끌어간 것도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교회가 바탕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교회는 다 버림받았습니다. 영국의 교회도 한때는 버림받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반대한 것이 기독교 교회입니다. 독일도 그랬습니다. 독일도 교회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럼 기독교 정신은 무엇인가요? 세계 역사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가장 선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기독교 사회가 어떤 사회보다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가 창조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제가 깊은 감명을 받은 책 중에 앙리 베르그송의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적인 고전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베르그송은 개방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말합니다. 처음 읽을 때는 막연하게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는 창조하는 종교가 좋은 종교라고 말합니다. 항상 역동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저는 그의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침체되고 늙었지만 기독교 정신은 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주변의 목사님과 신부님들이 공감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늙은 교회를 버리고 젊은 기독교 정신을 갖추는 것밖에 기독교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젊은 사람이었겠습니다만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라는 책이 바로 그것을 주장합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교회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이 버림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정신이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거부하고 흥한 나라, 잘 사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도덕성이 무너졌을 때 그 나라는 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흥할 때와 로마가 망할 때 무엇이 달랐는가 하는 얘기가 자주 거론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로마가 번성할 때는 도덕성이 살아있었고 로마가 몰락할 때는 도덕성이 무너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Q. 선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선하고 강한 정신력은 기독교 정신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정신만으로 온 세계를 지배해도 좋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 기독교 정신만으로 온 세계를 지배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이성을 믿고 양심을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려가 불교만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다른 종교도 있었다면 고려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선도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만 숭상하고 따랐던 탓에 무너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교, 유교, 기독교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함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원하는 것처럼 불교를 믿는 사람도 없고 유교를 믿는 사람도 없고 기독교만 믿는 사회가 됐다면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주의, 교권주의, 교리주의가 부상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그런 것에 빠져 집안 싸움만 하다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유교 신자도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고 불교 신자도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함께 있는 것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지탱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과 관련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인륜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교도 어진 마음이나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욕심 없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륜성이 세 종교가 가진 공통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가 의미 있는 종교가 된다는 것이 교회가 커지거나 다른 종교가 없어지고 기독교만 남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정신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당을 짓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전도하러 가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정신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세계에 남아있는 나라들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나라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아일랜드에서 개신교와 구교가 심한 갈등을 겪으며 반목했습니다. 서로 싸우느라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싸움을 멈췄고 지금은 세계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종교 간에 싸우지 않고 화합해서 인간애와 애국심으로 승화되었고 세계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개신교가 캐나다 기독교 하나입니다. 장리교나 감리교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캐나다는 하나의 기독교로 갈등이나 싸움이 없으니 그만큼 복받고 삽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되 언제나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데 뜻을 두어야 합니다.